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이 이렇게 교차돼서 증거되고 있는 그 본문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선교 여행의 어떤 교차점에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교차점에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이 고린도 사역은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1년 8개월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해서 그랬겠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사역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죠.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역, 고린도 지역의 사역 또는 뭐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고린도의 사역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가 그곳을 떠나면서 한 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래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 그의 서원은 당연히 어떤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뭐 삼손이 이제 나시린이었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시린 그러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머리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서원하면은 그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장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가 고린도 사역을 서원한 상태에서 잘 마쳤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완성하고 나면 그 의미로 이제 그동안 깎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그 머리를 깎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원을 하니까 그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서원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이제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주님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받잖아요. 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하는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에는 바울의 대적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좀 힘들고 조금만 하다가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도 누구도 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주님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주님께서 이곳에서 특별하게 정말 서원을 할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 교회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아예 서원했어요. 그래 이게 고린도 지역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 정도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vow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vow.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의미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처럼 서원하는 인물들이 이 성경에는 여러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이 서원을 하죠.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이제 가려고 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서원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무사히 보살펴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그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유명하죠. 사무엘상 첫 번째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은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둘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고 있을 때에 서원을 하죠. 주님 아들을 주시면 우리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나실인을 만들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마노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마노아와 그 부인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불임상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언지를 주시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죠? 서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서원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한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을 해서 사무엘이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그리고 삼손이 특별히 태어나가지고 블레셋 때문에 이 당시에 엄청난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는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암몬 자손과 전투를 앞두고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하냐면은 암몬 자손과의 이 싸움에서 전투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나를 이 승전보를 듣고서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온 그 사람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리죠.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절박한 마음에서 서원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떤 비극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일에 자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사람이 서원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을 잘 지키면 모두에게 큰 유익을 줘요. 하지만 서원을 잘 지키지 못하면 본인의 삶도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이 서원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을 잘 지킨 덕에 고린도 교회가 기대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기대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대되는 교회였을까?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서원을 하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기대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바울이 여러 교회를,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특별히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에 아주 잘 담겨 있고, 특별히 감정적으로는 고린도 후서에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잘 담겨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특별한 인물이 한 명이 더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런 시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바울이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에베소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을 특별하게 밝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서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독특한 도시, 정말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도시였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용성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문화와 특별히 교육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죠. 교육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임을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말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사상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바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성경이죠.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던 성경을 그리스 말 헬라어로다가 옮긴 70인역, 그 역, 정말로 중요한 성경인데 그 성경을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더불어서 대단한 학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은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대단한 학자였지만, 그래서 그가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메시아의 출현,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런 것을 이제 알고 갈망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이 아볼로가 그러한 깊은 학식을 가지고서 또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세례의 요한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뭐냐면 아볼로가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를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자꾸 저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악한 것을 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미 오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면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인가, 사탄이 통치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지, 왜 이렇게 죽음의 냄새들이 스멀스멀 많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학자였던 아볼로가 복음을 들어서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이 얼마나 파워풀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대단한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학자였고 언변에 능통하고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 아볼로가 복음을 이제 완전히 깨닫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사역이 엄청나게 파워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자신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학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죠. 다 이제 자기가 뭔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막업하는 그냥 상인들인데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특별히 바울이 아꼈던 그 고린도 지역, 야가야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바울의 일행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거기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때에 뭐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뭐 그리스도파니 이런 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아볼로가 바울만큼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심는 일을 했다, 나는 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아볼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로 심는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가서 씨앗을 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일이 정말로 힘든 거 아시죠?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어떤 서원 같은 결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그런 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주로 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돌보아주고 보살펴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인내가 없으면은, 또 부드러움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바울의 성격과 아볼로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아마도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을 것이고, 아볼로는 아마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어떠한 기질과 또 각자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써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아볼로처럼 우리를 써주시겠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각각 서로의 기질 그리고 서로 성품이 다 있죠.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이 아볼로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행복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주님께서 쓰신 주님의 자녀들인지, 주님의 사역자들인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서원까지도 할 만큼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셔서 바울처럼 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아볼로처럼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들 되어서 저희들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주님께 영광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세화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